자, 오늘은 이제 모세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사실은 7, 8장 전체인데 다 읽기 그래서 일단 12절까지만 읽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이야기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어떤 스토리이지만 이 출애굽기 18장은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삽입이 들어가 있는 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미 그 전에 이드로라는 그 사람이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도망친 이후에 그 이드로를 만나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했던 스토리가 짧게 출애굽기 3장이 등장을 하지만 그 이드로에 대한 어떤 자세한 디테일한 이야기가 사실은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단순한 삽입이 아니라 이 이드로의 어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귀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드로라는 의미는 이제 뭐 이름 자체가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런 이름인데 그 당시 미디안 족장의 어떤 공식 명칭처럼 되어 있어요. 이드로. 근데 원래 이름은 이드로가 아니라 루엘이었죠. 루엘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루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8장에 와서 이제 이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루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엘은 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웨도 사실은 미디안의 족장인데 미디안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그 나중에 부처 그들의 그런 자녀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이죠.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디안이란 그 족속이요. 그들의 어떤 족장이 르우엘이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르우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섬겼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장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보면 호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밥. 호밥이 뭐 어떤 사랑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미디안, 르우엘, 호밥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이드로의 특징이 뭐냐? 이 장인 이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모세를 처음 데리고 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미디안의 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세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받고 나서 그 딸이 그냥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드로가 그 딸에게 아니 그냥 오면 어떡하냐 그 사람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은 그 딸하고 모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족장이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가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기 18장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어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이드로는 그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오늘 1장 18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그 소문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해 가지고 이끌어 내오신 일들이 뭐 지금이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지만 지구촌 어디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실시간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뭐 일주일 뒤에 알았다든지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의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과거에는 뭐 구전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 초강대국 애굽에서 그 몇백만이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해서 나온 사건이 어디 예 자그마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달돼서 이제 미디안 족속인 그 이 장인 이드로의 귀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 했던 일.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 2절 보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자, 모세가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아내와 두 아들을. 사실 그 출애굽시켜 내는 과정 속에서요. 그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그때 그 할례 사건 때문에 예 그 아내 십보라가 모세에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일어났던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을 돌려보내는 스토리는 사실은 없어요. 이 앞에 우리가 쭉 성경 읽어보면. 근데 아마 이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어느 땐가 아마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잠깐 맡겨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아무래도 가족이 옆에 있다 보면 자기가 어떤 사명을 하면서 이 가족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그런 어떤 가족까지 돌보고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은 잠깐 장인에게 부탁을 하고 맡겨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앞선 그 17장의 아말렉 전쟁과도 이기고 어떤 지금 현재로는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사건들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나오기도 했고 또 그들을 방해했던 아말렉도 이제 사라졌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은 그렇게 힘든 어려운 여정이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그다음의 스토리는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스토리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잠시 맡아둘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 모세에게 돌려보낼 때가 되었다.'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아내와 그러니까 자기 딸과 그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간 거죠. 이제는 당신이 건사하시오. 가정을 건사하고 가정을 돌보고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사명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사명자로서 외롭고 고독스러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가정이고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가족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족 때문에 힘을 얻고 위안도 얻고 그죠? 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드로가 그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 그 아들의 이름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인데 하나는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가네 되었다라는 의미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모세의 어떤 신앙 고백 속에서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정해졌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어떤 회복을 이룰 수 있게끔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회복을 이루어서 같이 이제 가나안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드로가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어 지금 오랜만에 장인을 만났던 모세가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한 나머지 자기가 어려웠던 고비고비들의 어떤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의 내면 속에는 또 이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아내와 아들들을 건사하고 가야 되는데 그 아내와 아들들을 건사하지 못했던 변명도 사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험악한 일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일 가운데 하나님 도우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 아내와 나의 아내와 두 아들을 맡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물론 어렸기 때문에도 그렇겠죠. 자, 그래서 8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장인에게 이제 회포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보고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고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적으로는 이제 간증이죠. 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어땠느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반응은 그 구원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것을 듣고 기뻐했다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할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내가 큰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 자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뭐 성공한다든지 그죠? 이러면 기쁘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 안에서의 기쁨의 기준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질 때 그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못 구해 가지고 어려움을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구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사실은 제일 기쁜 일이죠. 뭐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만큼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해 주는 그 이돌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또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뻐해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과연 나는 어떤 것에 기뻐하냐? 어떤 세상적인 어떤 만족을 누리는 것에 기뻐하냐? 아니면 세상적인 만족은 잠깐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아져 가고 그죠? 이런 일이 나에게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런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 정말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10절을 보면요. 그다음에 기뻐한 다음에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이랬어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져내셨도다. 건져내신 것. 다시 말하자면 구원시켜 주신 것.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을 넘어서 이제 찬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어떤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다라고 했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찬양이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사실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아멘 우리가 같이 그렇게 따라 부르면서 저도 이와 같습니다라는 마음을 동의하는 것이고 같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올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에 기뻐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랬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의미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알았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았다. 그죠? 호세아서의 그 기록에 보면 그 선지자의 고백에 보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경험과 그런 믿음의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재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가 많아요. 우리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알아가는 거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자신들의 신으로 생각하며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고요. 그리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았던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과정 속에서 고난이 차지하고 어려움이 차지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은혜와 사랑과 공의로우시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지금 배웠잖아요. 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호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또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그걸 지켜 나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은 언제 만납니까? 아플 때 만나지.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만져지지 못할 때 그죠? 없을 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죠? 아무 문제 없으면 공급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요한이 씨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요한이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말씀 안에서 언약으로 갱신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드로는 그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직접적인 경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간접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경험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간접적인 경험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죠?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들었어요. 그런 사람의 경험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들의 고백의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당연하죠. 모든 신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에게 이기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드로가 뭐 했습니까? 뭐 했냐면요.
12절 보십시오. 모세장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뭐 했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어요. 이거 뭐 한 겁니까? 뭐 했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는 의미는 제사를 드린 것이고,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끝의 마지막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감격하면서 영광 돌리는 마지막에 우리의 행위가 뭐죠?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예배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을 이 예배 안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드로가 얼마나 믿음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장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세의 영향력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협력의 중요성이에요. 협력의 중요성. 자, 협력의 중요성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12절 이하의 내용인데, 이제 가만히 이튿날 이제 보니까 모세가 막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이제 줄을 쭉 서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0만 명, 그죠? 성인만. 당장 60만 명인데 가족 단위까지 다 포함하면 200에서 300만 명, 많게는 500만 명까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 와서 여러 가지 율법의 디테일한 것을 막 정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하실 게 있나 할 정도로 우리가 레위기 지금 새벽마다 지금 읽어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하라 하지 말라,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건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룰을 정해놓지 않고 규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긋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어떤 분쟁, 어떤 다툼이 분명히 그 안에서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다 그 일을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7절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의미는 너가 틀렸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의미는 효율적이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자, 18절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가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재판도 해주랴, 또 그것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또 바른 길로 이끌어내야 될 그런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걸 혼자 하기 너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18절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제안을 하나 하는데 21절 보니까 이렇게 제안해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랬어요. 지금 조직을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자, 이 의미는요, 그 군대 단위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뭐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라는 의미면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리더, 장이에요.
100명은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장, 50명은 당연히 50명이겠죠. 그러니까 작게는 10명의 단위부터 많게는 100명의 단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직을 나눌 때 속장이 있잖아요. 속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속회에 보통 적으면 5명, 많으면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커져 나가면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지만, 현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못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속장이 그러면 속회 리더죠. 그 속장에 속회 리더들이 세워져요. 전체 속회 그룹에 안에서 리더들이 또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평신도 대표가 세워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제도가 참 저는 이런 부분은 참 그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큰 어떤 것을 맡아요. 사실은 지금은 뭐 작은 교회니까 제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뭐 영상도 편집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뭐 때로는 뭐 교회 힘든 일 있으면 청소도 하고 저거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혼자 할 수가 없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명만 되더라도 혼자는 못 해요. 그리고 당연히 뭐 500명, 1000명 되는 단위에 만약에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당연히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광림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서 뭐 신방을 하는데 제가 맡은 세대수만 그 한 700세대 정도 돼요. 물론 그 세대가 전부 잘 나오는 세대수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잘 나오는 세대수가 한 200-300세대 돼요. 그 세대수만 신방해도 그 상반기가 끝나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는 또 그 좀 부진한 세대수를 신방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세대수 안에서 장례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게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목사가 세워지고 또 부목사 안에서 전도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또 그 신방의 어떤 그 할 때도 그 신방 그 각 지구장이 있어요. 신방 그 지구 안에서 지구장이 스케줄을 다 잡아서 신방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시면 신방 전도사님이 부목사님한테 알려주시고요. 또 부목사님이 신방을 하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또 신방해야 될 가정이 있으면 부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패스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감리교 제도가 그런 제도가 좋아요. 그래서 평신도 대표가 있고 또 임원이 있고, 그죠? 그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트러스티 멤버들이 있고 또 재정을 관리하는 임원이 있고 막 이런 어떤 조직이 잘 나눠져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드로가 보면니까 알았던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너 혼자 가다 지치고 피곤해서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세상의 능력하고 달라요. 세상의 기준의 능력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죠? 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능력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한 사람.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런 일을 맡을 사람 중에서는 일단 진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진실이 중요해요. 정직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 안에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렘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미원이 아니고요.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 욕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주로 교회가 나눠지는 제일 그 많은 경우의 수가요. 어떤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죠. 재정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눠질 일이 참 많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개인의 어떤 욕심으로 시작하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 앞에 이익이 미워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을 일단 세워야 된다. 예, 그죠? 뭐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먼저 이렇게 돈을 줘서 기다리지 순서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좀 해결하고 받게 해 달라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불이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그죠? 편파를 일으키고 문제를 더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너희가 잘 지혜롭게 찾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참 이드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음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도 미디안의 족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알았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자그마한 족장의 단위가 아니라 200만에서 500만이라는 큰 단위의 어떤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충분히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맡겨 나갈 수 있게끔 한 거죠.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모세에게 아론이 있고 또 이드로가 있고 그죠? 그 훌이라는 사람이 그 있었잖아요. 지난번 그 아말렉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아론은 나중에 이제 아론 편에서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제사장으로서 그런 일을 맡게끔 하셨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 협력할 사람, 이 옆에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니 혼자 물론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또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또한 있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는 것만큼 정말 좋은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세워주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여정들이 이렇게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론과 이르도로 훌 이런 사람들이 그때그때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도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드로가요. 나중에 그렇게 한 다음에 27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장인을 돌려보냈어요. 자, 이 정도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하면 나도 뭔가 그런 어떤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장인은 그런데 미련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나의 족속이 있고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고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래서 도움을 줄 때는 주고 또 떠나버릴 때는 떠나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자기의 권리라든지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잠깐 조언만 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떠나주는 그런 사람이 장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참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고 또 그렇게 때때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는 문제를 제3자가 와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우리가 이 이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협력자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로운 그런 협력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장이 이도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바라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일을 하는 입장 안에서 얼마나 협력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또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하나님 일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일의 효율성과 또 일의 분배를 잘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의 일이 정말 온전하게 또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러 불의한 이익에 휩쓸리지 않고 붙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온전히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